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549면 열왕기상 19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함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늘 느끼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그 라이언 킬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는데요. 이 라이언 킬러는 말 그대로 사자를 죽이는 그런 식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작은 가시가 있는 식물인데 어떻게 그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죽일 수 있는가 보았더니 이 사자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작은 식물의 가시의 몸이나 이 다리가 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따끔거리니까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자기 혀로 그 박힌 가시를 자꾸 핥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핥다 보면 그 사자의 혀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가시가 사자의 혀에 박힌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나중에 교통이 심해가지고 막 이 혀를 어떻게 하지만 이미 박혀버린 그 가시는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시 때문에 그 혀가 곪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곪아가지고 썩어서 혀가 썩고 나중에는 몸이 썩어서 이 사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을 라이언 킬러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나 이 근심이 처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도요,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 좋아지겠지,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영혼도 몸도 망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대조적인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또 이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까?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까? 충만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갈멜산상에서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합니까? 850명을 상대를 합니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850명을 상대로 대결했는데 보기 좋게 승리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보면 이 목회자로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다시 비가 내리는 정말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18장에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넘어가면요, 그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광야로 도망가고 초라하게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웅크려 앉아 있는 이 18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뎀 나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광야로 이렇게 가다가 잠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노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봤는데, 여러분, 이 노뎀 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 키보다 조금 큰 나무인데, 그러니까 뭐 옆으로 퍼져 있는데도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햇볕이 비치면 그냥 엘리야가 누울 정도, 그 정도의 그늘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그늘이 해봤자 별로 안 되는 그곳에 엘리야가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예? 심지어는 자기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러니까 18장의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그 모습이 19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18장과 19장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18장에서 뜨거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또 그랬다가 19장에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대조가 되는 그림이 하나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또 인간과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엘리야는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양극단을 달린 것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18장에서나 19장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처럼 감정이 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좋으면 금방 냄비처럼 막 뜨거워지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금방 싸늘하게 가라앉고, 어제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그냥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싸늘해지고 시들해지고, 이런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냥 막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고 팍팍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예?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예?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 뜻이 더욱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를 바꾸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 인간은 어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마음도 바꾸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는 주워 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감정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뜨거웠다가 그냥 오늘 사늘하게 식는 이 엘리야와 같은 18장에서는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하다가 19장에 와서는 초라하게 노뎀나무 아래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 지금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19장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18장에 힘있게 엘리야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 850명의 적들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가 되고 너무 든든하지만은 19장에 탈진하고 또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자기 생명의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초라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뭐 한다 그래요? 내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좋으면 옆에 두려고 하고 싫으면 멀리 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언제나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시. 제가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왕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어느 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노뎀나무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도와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라고,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저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힘들고 낙심하고 찰진해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엘리야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엘리야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확한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탈진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미 열왕기상 17장에서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릭 신학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지금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해 봤어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셨잖아요. 까마귀를 몇 마리를 동원했을까? 그리고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이 엘리야가 배고픔을 해결할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봤는데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양식이 없어요. 겨우 있는 게 이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작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였는데,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7장 12절 시작.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만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시장하면 지금 저 과부와 아들 한 명이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가루와 병의 기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먹겠다고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몸은 너무 힘들고 좀 쉬고 싶은데 너 오늘 예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오늘 함께 전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은 어떤 기적을 예비하심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신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더니 나중에 비가 올 때까지, 나중에 양식이 구해질 때까지 그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구약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름 조금 남은 것과 기름을 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허기 가지고 배고파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18장에 오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아직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혼자서 누굴 상대합니까? 85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850명.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놓고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이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요, 힘이 소진이 돼요. 아니, 그 짧은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힘이 소진이 돼요. 어떨 때는요, 이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탈진이. 그래가지고 밤에 끙끙 앓면서 잘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야가 850명과 지금 상대를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17장에서 지쳐있는 상태인데 18장에 와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대단한 것은요, 850명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뭐를 해요? 예?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산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아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것을 달려갑니다. 이게 초능력 힘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달려갔는데 어때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탈진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탈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탈진의 과로의 가장 좋은 처방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영양가 있는 것을 잘 먹고 잘 자면서 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목회를 바쁘게 하다 보면요, 이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 당시 얼마나 심했는지 이 얼굴에 황달이 왔어요. 황달이 와가지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 보니까, 그때 장모님과 같이 제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개를 한 마리 잡아 올려가지고 그 보신탕을 일주일 동안 제가 보신탕만 먹고 자고, 아침 점심 저녁 보신탕만 먹고 자고 그래서 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신탕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 보신탕을 먹고 가면 이 강아지가 노려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동족을 먹고 오다니. 이
야만인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탈진한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주시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5절 후반절,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먹고 또 엘리야가 잡니다. 자니까 또 한참 자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깨웁니다. 천사를 통해서 깨워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이거 먹고 자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자, 8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포준 새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루하심이 엘리야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정확하게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월 달이 되면 어버이날, 이제 효도의 날, 가정의 달이 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잘한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시나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되레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 19장에서 엘리야처럼 마음에 낙심이 오고 또 자꾸 좌절이 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때로는 이 하나님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왜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데 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탈진한 상태에서 정말로 영적인 슬럼프가 와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3가지 대안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이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이 3가지 대안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막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분이 막 달려오더니 제 앞에 엎드리더니 엉엉 우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 못하고 그 어르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한참을 기다려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이 울분이 있을 때 울어야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우시도록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우는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울음이 그치시길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못자국 난 주님의 손도 얹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가려다가 그 어르신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그 눈물이 그냥 그게 수건으로 짤 정도로 그렇게 크게 눈물이 고여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눈물을 제가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헤어지고 이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을까? 제가 그 사정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문득 제가 이제 제 사무실로 막 올라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체면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마음 놓고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 어르신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울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어르신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나와서 이렇게 부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저에게도 그 어르신처럼 달려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그 교회를, 저희 집에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과거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막 몇 시간을 이렇게 울어요. 근데 참 신비한 체험을 해요.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면요, 눈에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마음은 너무 기뻐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나의 등을 두드려 주세요. 눈에는 눈물이 막 쏟아지지만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고 눈물을 쏟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상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또 슬럼프가 오면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19장에서 낙심이 찾아온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간들을 보고, 변화되지 않은 인간들을 보고 이 엘리야가 자질이 온 거예요. 낙심이 온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봐도 그래요. 진짜 변화되지 않아요. 네?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제자리, 또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자리. 저도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가 두 번째 또 뭐냐면,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네?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 마음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앞에 나오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에? 자기만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나면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외로움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데도 바깥에서만 하면 아는 체를 모른 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는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또 괴롭고 고독함이 있으면요, 도움을 청하세요. 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그런 것을 상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거지, 그냥 혼자 앓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자기가 완전히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예? 그 상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그 여자를 밝히고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나중에 망가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삼손에게는 여자를 밝히고 자기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삼손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날마다 혼자예요. 날마다 외로워요. 날마다 혼자 살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혼자 그냥 문제를 만들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넘어지고. 삼손은 혼자예요. 혼자.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늘 혼자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왜 이
교회가 필요한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 표를 뭐 괜히 붙여놓은지 아세요? 뭐예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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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손을 잡고 가자. 영적인 손을 함께 잡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면 중요한 세 번째, 사명감을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킨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네, 40주야를 먹고 어디로? 호렙산으로.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씨름하고 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구해줘야 되겠다. 너에게 그 사명이 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받은 거? 호렙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시내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과 계명을 그 호렙산에서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낸 거예요?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가서 뭐를 하라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저앉는 인생이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낙심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 충동 같은 거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비로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하는데 또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 안에 똑같은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암 환자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어떤 암 환자는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것 같아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똑같은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왜 그러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 그렇게 치료받은 자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어제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비하면 안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화려한 휴가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보셨을 텐데, 화려한 휴가. 그 80년대에 있었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닙니까? 뭐 그 동기를 두고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것을 뭐 논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한 나라에서 저런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계속 잔재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다 죽어요. 그리고 누가 남아요? 그 여주인공 딱 한 명만 남아요. 예?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 결혼을 약속한 그 배우자도 죽고, 주변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여주인공만 남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가 하면 그 환상 같은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결혼식을 하는 걸 보여줘요. 결혼식을. 그 결혼식이 제 인상에 깊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예? 보면요, 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와요. 그리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죽어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얼굴이 다 밝아요. 아버지도 얼굴이 밝고, 그 뭐 신부라는 분도 얼굴이 밝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도 얼굴이 밝아요. 웃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 신부. 부케를 들고 서 있는데 그 신부만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힘들어요. 제가 뭐 감독의 의도는, 제가 영화 감독의 의도는 알겠지만, 제가 그 장면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 너무나 성경적인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와서 지금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남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이 있길 바랍니다. 부담감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사명감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제발 이 엘리야처럼, 19장에 나온 엘리야처럼 그냥 신세 한탄하고 초라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나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찬양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결같은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의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하심에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품에 안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은 저들의 눈물입니다. 저들의 땀입니다. 저들의 헌신입니다. 저들의 피의 값입니다. 저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삶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